깊은 밤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우리는 문득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과의 온전한 만남을. 그 순간의 고요함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이, 때로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와 소유로부터 잠시 떨어져 나온 이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마음의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독은 피하고 싶은 감정입니다.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하며 무언가를 성취하고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잠시 멈춰 선 이 순간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고독이 주는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려움 너머에 어떤 자유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어느 봄날 한 젊은이가 산사를 찾아왔습니다. 도시의 삶에 지쳐있던 그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그 고독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스승이네. 그 속에서 그대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을 통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네. 젊은이는 의아해했습니다. 고독이 어떻게 스승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스님은 계속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바깥의 무언가에 마음을 의지해왔네. 사람이든 일이든 소유든 말이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이네. 그래서 그대는 불안했던 것이야. 진정한 평안은 변하지 않는 것에서만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대 자신의 본래 마음이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밖으로 향하며 무언가에 의지하고 무언가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의지처들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처를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그 안식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그 본래 청정한 자리에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 전해주신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러면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해탈의 문으로 바꾸어 줍니다. 혼자 있음을 결핍이 아닌 충만함으로, 외로움을 고통이 아닌 자유로 전환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고독 속에서 만나는 내면의 치유와 자유, 금강경이 열어주는 머무름 없는 마음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 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마음을 내되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느니라. 무엇 때문인가?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그리고 이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말지니
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며 성향 및 촉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지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말지니라. 그리고 경전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하살은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떤 것에도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정심주지분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니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어디서 평안을 찾아야 할까요? 부처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의지할 것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물 곳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머물지 않는 마음 자체가 진정한 자유이며 진정한 치유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이상무의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 유의법은 몽환 포영과 같고 이슬과 같으며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모든 현상은 꿈과 환상,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번개처럼 덧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착하고 의지하려는 모든 것들 또한 그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희망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고독과 불안, 아픔과 슬픔도 모두 변화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는 마음, 그 본래 청정한 자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고향이며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 8글자에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응무소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머무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이나 개념, 감정이나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집착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마음을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갈망, 소유하고 싶은 충동, 그리고 반대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부당할까봐 하는 불안, 잃을까봐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이런 마음의 머무름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내가 가진 것을 잃을 때, 내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특히 고독한 순간에는 이런 집착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내가 더 성공했다면, 내게 더 많은 것이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머무는 바 없이란 바로 이런 집착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거나 무관심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정한 관심을 가지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생기심은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어떤 마음을 내라는 것일까요? 집착 없이 머무름 없이도 여전히 자비롭고 지혜로우며 적극적인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마음을 낼 수 있을까요? 관심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금강경의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자비는 집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집착이 없을 때 더 순수하고 깊은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해. 내 기대에 부응해야 해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과 기대 없이 그저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고독한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그 불안과 허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야 해.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 해. 내게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해라는 집착 때문에 고독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머무는 바 없는 마음으로 고독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고독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않고 그렇다고 고독에 빠져들지도 않으면서 그저 그 고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고독이 실제로는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혼자 있음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무름 없는 마음이 주는 치유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얻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머무름 없는 마음을 통한 완전한 자유와 치유의 길입니다. 금강경에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은 대승불교 전체 교리의 핵심을 관통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사상과 무아사상 그리고 보살도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야바라밀 다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통찰한 것처럼 모든 현상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공사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단단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하며 사라지는 무상한 것들이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몸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며 생각도 변하고 의식도 변합니다. 온 색수상행식 모두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법화경의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10여 시를 말씀하시며 모든 존재의 실상을 설하셨습니다.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구경 등입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연기법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데 금강경의 독특함은 이 공성의 깨달음을 단순히 철학적 이해로 끝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깨달음을 통해 더욱 적극적이고 자비로운 보살행을 펼치라고 가르칩니다.
화엄경의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53선 지식을 찾아가며 배운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공성의 깨달음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중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로 이어진다는 건 말입니다. 화엄의 법계연기 사상에 따르면 일즉일체 일체즉일입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고독을 치유하는 것은 곧 모든 중생의 고독을 치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의 깊은 뜻입니다. 중생과 나 제도하는 이와 제도받는 이의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서 진정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마경의 불이법 문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대립과 분별을 넘어선 자리에서 진정한 지혜가 드러납니다. 중생과 부처,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닌 자리, 바로 그곳이 우리의 본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고독은 나와 타자의 분리에서 오는 감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관점에서 보면 고독은 분별심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나와 남, 안과 방, 혼자임과 함께함의 경계가 없는데 우리가 그런 경계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독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능엄경의 12처본 열의 장묘진여 성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육군과 육진, 육식이 모두 열애장 청정한 성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이 모두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치유는 고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독과 함께함의 분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혼자 있든 함께 있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칭찬받든 비난받든 변하지 않는 평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의 실천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머물지 않으면서도 모든 상황에 자비로 응답하는 마음입니다. 반야경의 600권에 걸친 방대한 가르침도 결국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야 바라밀다 지혜의 완성을 통해 피안에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안이란 멀리 있는 극락세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 자체입니다. 선종의 육조 해능 스님께서 금강경을 듣고 크게 깨달으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한 구절에서 모든 교학과 수행의 완성을 보셨던 것입니다. 조계종의 전통에서 금강경이 소위경전으로 여겨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수행법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마음을 내되 머무르지 않는 간단하면서도 완전한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구현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 과제에 다다랐습니다. 금강경에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은 우리 일상의 모든 관계와 상황에서 깊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이 가르침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 과장은 승진 발표를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째 밤늦게까지 일하며 상사의 눈에 들려고 애썼지만 결과를 알 수 없어 초조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혼자 있으면 만약 승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때 김 과장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승진에 대한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승진이라는 결과에 마음을 머물게 하고 있구나. 그 다음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승진 여부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승진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결과에 대한 걱정 대신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마음으로 일할 때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가 나타납니다. 이 씨는 대학생인 아들과의 관계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기대와 다른 진로를 선택하려 하자 밤마다 혼자 앉아 걱정하며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에서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자신의 기대와 계획에 집착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의 미래에 대해 특정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아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되 언제나 사랑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갈등이 줄어들고 오히려 아들과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부모의 집착 없는 사랑을 느낀 아들도 더 편안하게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박 씨는 오랜 친구와의 갈등으로 고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작은 오해로 시작된 다툼이 서로 연락을 끊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할까? 아니면 친구가 먼저 연락해야 할까? 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머무는 바 없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에 대한 진정한 마음을 확인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그저 이 친구와의 우정이 소중하다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친구에게 연락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서로의 자존심과 체면에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화해와 더 깊은 우정이 가능해집니다. 최 씨는 아파트 윗집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항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자 혼자 있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이야. 나만 참고 살아야 하나? 이때 금강경의 가르침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먼저 자신의 분노와 원망에 마음이 머물러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머무는 바 없는 마음으로 상황을 다시 바라봅니다. 윗집 사람들도 나쁜 의도는 없을 거야. 그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거나 아니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아봅니다. 분노와 원망의 에너지를 쏟는 대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정 씨는 주말 저녁 혼자 집에 있으면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나에게도 재미있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순간에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 의미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고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혼자 있는 것도 좋고 함께 있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니 이 시간을 온전히 누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독이 고통이 아닌 자유가 됩니다. 아무에게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롯이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한 씨는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빚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면 내가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금강경의 가르침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미래의 불안에 마음이 머물러 있음을 알아차리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미래의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정심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와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부 상황에 마음을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의 반응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금강경에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 현재 순간 알아차리기. 먼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부드럽게 살펴보겠습니다. 몸의 어느 부분이 긴장되어 있나요?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나요? 어떤 감정들이 흐르고 있나요? 무엇이 발견되든 괜찮습니다.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마시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세요. 아, 지금 내 어깨가 긴장되어 있구나. 지금 내 마음에 걱정이 있구나. 지금 내 안에 외로움이 있구나. 이렇게 단순히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 집착 알아차리기.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에 매달려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대상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에 머물러 있음을 느껴보세요. 마치 자석이 쇠에 달라붙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 생각이나 감정, 상황에 달라붙어 있는 느낌을 관찰해 보세요. 아, 내 마음이 지금 이것에 붙어 있구나. 내가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유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집착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 자체는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 머무름 없는 공간 발견하기.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의식, 그 알아차림 자체를 느껴보세요. 생각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바라보는 의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 감정을 느끼는 알아차림은 고요합니다. 그 알아차림의 공간을 느껴보세요. 그 공간은 넓고 고요하며 무엇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무엇에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이 구름을 품으면서도 구름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마음입니다. 머무는 바 없는 그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네 번째 단계, 자비심 일으키기. 이제 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보세요. 지금까지 참 많이 고생했구나. 이제 편안히 쉬어도 괜찮아. 무엇을 성취하지 못해도 무엇을 잃어도 괜찮아. 너의 존재 자체가 소중해. 그 자비가 여러분의 온몸과 마음에 스며들도록 하세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다섯 번째 단계, 자비심 확장하기. 이제 그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장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족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도 여러분처럼 고독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자비를 보내주세요. 너희도 편안하기를. 너희도 행복하기를. 이제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로 확장해 보세요. 심지어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보내보세요. 그들도 본래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들 나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 일체 중생으로의 확장. 이제 더 넓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로 자비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독하고 불안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길 위의 동물들, 숲속의 나무들, 바다의 물고기들까지 모든 생명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를 보내주세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일곱 번째 단계, 무차별한 사랑 체험하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비를 보내는 나와 자비를 받는 상대의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사랑, 하나의 자비로 통합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다는 경지입니다. 나와 남의 구별이 사라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덟 번째 단계, 일상으로의 복귀입니다. 이제 천천히 일상의 의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경험한 그 자유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눈을 뜨시고 몸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평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세요. 방금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집착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머물지 않으면서도 자비로울 수 있다는 것. 혼자 있으면서도 모든 중생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의 생기심의 실제적 의미입니다. 이론이 아닌 생생한 체험으로서의 깨달음입니다. 앞으로 고독하거나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이 체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음을 믿으세요. 바로 그 믿음과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이 체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행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 수행법들은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으며 바쁜 현대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아침 마음 점검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은 채로 3분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내 마음은 무엇에 매달려 있을까? 어떤 기대나 걱정이 있을까? 발견되는 것들을 하나씩 알아차린 후 부드럽게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도 머무는 바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호흡과 함께하는 순간 명상입니다. 일상 중 언제든지 호흡을 활용한 간단한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가능합니다. 들숨에서는 응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를 마음속으로 되뇌고, 날숨에서는 이생기신 마음을 낸다를 되냅니다.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금세 평안해집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관계 속 자비 수행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리고 가능한 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응답하려고 노력하세요. 심지어 상대방이 무례하거나 화를 내더라도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인간관계가 크게 개선됩니다. 일 속에서의 무소유 정신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금강경의 정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할 때 이것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보다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내 의견이 옳다는 고집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자는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이런 태도는 오히려 더 창의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고독한 시간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TV나 핸드폰을 끄고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때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 고요함 자체를 느껴보자는 마음으로 앉아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그 고요함 속에서 깊은 평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걷기 명상입니다. 매일 10분 정도 천천히 걷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목적지 없이 그저 걷기 위해서 걷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의식하세요. 걸으면서 지금 이 순간, 이 걸음이 나의 전부다라는 마음으로 걸어보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계획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지금 이 걸음에만 집중하세요. 이것이 바로 머무는 바 없는 수행의 실천입니다. 식사할 때의 수행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수행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기 전에 잠시 멈추어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의 모든 인연을 생각해 보세요. 농부의 수고, 자연의 은혜, 요리한 사람의 정성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음식의 맛과 향, 씹는 느낌을 온전히 느끼면서 드세요. 맛있다, 맛없다는 판단보다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맛을 느끼려고 노력하세요. 이런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깊은 명상이 됩니다. 잠들기 전 회양 수행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잘한 일은 자만하지 말고 못한 일은 자책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느낀 모든 기쁨과 평안을 세상의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고 발언하세요. 오늘 내가 경험한 모든 좋은 것들이 모든 중생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양의 마음으로 잠들면 꿈까지도 평안해집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응급 처방입니다. 갑자기 화가 나거나 크게 실망하거나 불안해질 때 사용할 수 있는 응급 처방입니다. 우선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세요. 그리고 속으로 3번 이렇게 말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꿈과 같고 환상과 같구나.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자. 이런 말들이 즉각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주말 집중 수행입니다. 주말 중 한두 시간을 정해서 좀 더 깊은 수행을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금강경을 천천히 읽어보거나 경전의 한 구절을 반복해서 되뇌어 보세요. 특히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 8글자를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의미가 가슴 깊이 와 닿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행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고독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금강경이 열어준 깨달음의 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마주했던 고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며 바깥의 인정과 사랑에 의지하려 했던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때로는 절망까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고독이 결핍이 아니라는 것을, 혼자 있음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 8글자 속에 담긴 무한한 지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의 근원이며 집착 없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깊고 순수한 자비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고독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본래 마음과 만나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고,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고독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고독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집착, 그리고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한다는 강박적 신념이 우리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해야 한다는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사랑받아야 한다는 갈망에서, 무언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관심이나 체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집착이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관심이 가능하고, 기대가 없을 때 순수한 사랑이 흘러나오며, 소유욕이 없을 때 모든 것을 진짜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를 다르게 맺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사람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게 되었고, 결과를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한 후 결과는 자연에 맡기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여기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과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맛본 자유의 기쁨은 잊을 수 없습니다. 머무름 없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집착의 고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면 그 자유로움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한 사람이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랑이 파문처럼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다는 말씀의 실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스승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우리를 더욱 적극적이고 자비로운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자신이 자유로워진 만큼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돕고 싶어집니다. 자신이 평안을 얻은 만큼 세상의 평화에도 기여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선사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고독 속에서 만난 내면의 치유와 자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과 새롭게 만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금강경의 지혜와 깨달음이 헛되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이 가르침이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아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빛을 발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고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이 그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발견하기를 기원합니다. 집착과 욕망에 얽매여 고통받는 모든 중생이 해탈하기를 발언합니다. 무언가를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망에서, 특정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모든 중생이 자유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에 대한 집착 없이도 더욱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발언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과 상사,
부하들이 성과에 대한 집착 없이도 더욱 창의적이고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웃들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 공덕을 회양합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도 내면의 등불을 발견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동물들과 식물들,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며 각자의 본성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이 3세에 걸쳐 무량한 중생들에게 전해져 모든 중생이 궁극적으로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이 발언을 증명하시고 이 공덕이 참된 보리심으로 승화되어 무량겁을 두고 중생구제의 원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원컨대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모두 함께 불국정토에 왕생하여 무량한 자비와 지혜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사바